산소망 들어보셨습니까? 산소망은 베드로 사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소망. 그런데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산믿음. 그거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그럼 죽은 믿음은 뭐고 산 믿음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 야망이나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더라도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니까. 산 사랑과 죽은 사랑. 산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산 사랑은 뭐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왜? 결국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으니까 그 끝도 죽음, 심판으로 이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구나. 산소망, 산믿음, 산사랑이 있고 죽은 소망, 죽은 믿음, 죽은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대비를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대비를 해봤어요. 근데 대비를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산 부활과 죽은 부활이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 대비를 해봤어요. 산 부활이 있고 죽은 부활이 있구나. 산 부활은 뭐고 죽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처음 아마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 종교, 기독교계가 생긴 2000년 이래 처음으로 산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 부활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산 부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 부활. 그래서 무슨 부활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으면 두 번째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해요. 다 부활한다고 믿어요. 다 부활을 하는데 그게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죽은 부활이에요. 자, 이게 뭔가? 우리 주님은 산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산 부활을 말씀하셨을 텐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근데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산부활이더라고요. 보세요. 왜 산부활이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추적을 해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죽어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을 줄 모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런데 어디에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어디를 향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산다는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저는 산부활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나는데 어디를 향해서 살아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이제 살아났죠? 죽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영원히 살리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같은 말일까요? 영원히 살리라 하는 거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난 자가 반드시 죽을 일이 있다는 거지. 이 땅에 살 때. 어디서? 살아난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왜 지는데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내가 진다. 아니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도 말미암아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갈고 있잖아요. 욕심과 선악지식에서 죽고 영과 생명으로 부활을 하지 않으면 죄에서 죽고 영으로 살고 의에서 산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존재는 반드시 어디서 죽어?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의 착각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이 그 선악지식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이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산부활을 말씀하셨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존재는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더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이제 정말 2000간 내려오는 우리의 지금 성경 해석 속에서 산부활을 아주 간명하게 정말 그 산부활을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산부활로 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데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부활의 존재다. 산부활의 존재다. 그래서 이제 산믿음, 산소망, 산사랑 그걸 다 포괄하는 게 뭐예요? 산부활이에요. 사람으로 사는 것도 부활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부활하기 위한 것이고 소망으로 사는 것도 부활하는 것인데 근데 실제 그 부활이 오늘 여기서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니까. 여러분 산부활 정말 듣기 거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면서도 이거 우리 형제자매들이 들으면서 아주 거북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아니 산부활은 또 뭐야? 부활이 있으면 부활이지 왜 또 산부활이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부활을 믿으면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게 죽은 부활이에요. 분명해졌죠? 여러분의 그 생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부활을 믿어요. 다 부활을 믿으니까 종교인이 돼요. 근데 그들이 믿는 건 알지 못하고 죽은 부활을 믿어요. 왜? 그들의 부활은 죽음에 이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산 부활을 믿는다면 조금 전에 무슨 길을 걷는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한 가지 지금 그냥 우리한테 지금 급하게 다가온 얘기인데 제발 전화들 서로 하세요. 목소리를 들으세요. 저한테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치세요. 소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얘기 안 하면 대화하는 게 전부 허사입니다. 대화하는 것마다 허사입니다. 사랑을 그 대화 속에 마음으로 대화 속에 사랑을 심지 아니하면 대화할수록 나빠져요. 그게 소금이에요. 어쩐지 모르게 각 사람 우리 사회에도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이상하게 감정이 안 풀리고 있어요. 뭔지 모르죠. 또 그 사랑이면 다 풀려요. 속으면 다 풀린다고. 사랑을 마음에 품고 대화를. 사랑을 품고 대화하지 않으려면 전화 안 해도 좋아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담고 통화를 했는지. 사랑을 담아야 그게 소금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잘못 나가더라도 아니 정말 엉뚱하게 나가더라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분명히 사랑을 담은 소리인데 그 사랑을 담은 소리는 누구든지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천치 바보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랑을 심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톤을 모른다면 그건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명령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통화를 하세요. 사랑을 담아서.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사랑을 담으세요. 자매님은 이 생각을 어떻게 보세요? 대화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무슨 얼음이 생기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간에 지금 자꾸 얼음이 생기려고 그래. 이거 얼음, 이거. 사랑의 불로 녹여야 하거든요. 저는 얼마나 요즘 반성을 많이 하는지, 반성이랄까, 이거 회개라고 할까, 도대체 이게 내가 뭘 하고 있었는가, 말은 똑바로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얼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새 찬송을 제가 하나 했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세 전에 예정한 말씀의 이름 주 예수. 창세 전에 뭐가 정해졌다고요? 그 말씀이 주 예수라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주 예수로 오실 것이 예정이 됐다고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형상 간구함은 생명의 주께서 베푸신 불매미의 길이라. 이게 창세전에 뭐가 예정됐다고요? 불매미가 예정됐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은 불렘이에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뭘 하기 위해서요?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산부활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님일세. 이게 창세 전에 우리에게 새 창조를 예증하셨는데 너희는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불렘이다.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교회다. 아닙니다.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내가 불렀다. 불러내었다. 저는 이 찬송을 다시 새로 부르면서 이야, 이 찬송을 불러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이제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새 창조 간구함은 은혜의 주께서 베푸신 주 형상의 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산 부활은 어떤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과 산 부활에 이르는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으면서 의에 대해서 살면서 육신에 대해서 죽으면서 영에 대해서 살면서 선악지식에 대해서 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살면서 그때 비로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건 뭐예요? 산부활의 존재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해설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주에 비로소 이게 산부활을 말씀하시는 걸 모르고 새창조를 말씀하시는 걸 모르고 자꾸 그 아래서 새창조 아래에 있는 저창조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려니까 미흡하잖아요. 미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올라가려도 어딘가 미치지 못한 것이 늘 있었거든요. 어딘가 미치지 못한 게. 그때는 산부활을 생각하니, 주님이 산부활을 말씀하시네.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뭘 하시라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어떻게? 전화로 대화하시면서 찬송을 불러도 돼. 내가 작사한 찬송을 불러볼게 하고서 찬송을 불렀더니 산부활이 어떻게 제게 음으로 달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산부활이라는 말만 떠올랐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찬송으로 불러야 될 것인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창세 전에 예비한 말씀의 이름 주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형상 간구함은 제 은혜에 주께서 예비한 산부활의 길이라. 이렇게 한 뭉뚱이로 내가 찬송을 부르니까 이렇게 한 뭉뚱이로 모아지더라고요. 찬송을 안 부르면 하루가 안 되고 이틀이 안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뭉뚱그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찬송을 불러보면 이렇게 가사를 지어가다 보면 막혀요. 이거 왜? 곡조에도 맞아야지, 가사에도 맞아야지. 이게 자꾸 막힌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불러보면 어느 순간에 가사와 곡조가 통해요. 여러분 목소리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소리 나쁜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더 기뻐하시니까요. 그 요즘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찬양대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나쁘면 나쁠수록 내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가 네 그 목소리가 나쁜 줄 알면서도 나를 찬양하니 너는 귀엽다. 너는 참으로 반갑다. 왜? 내가 네 목소리를 내게 준 게 나인데 내가 너를 테스트하느라고 좀 좋지 않은 목소리를 줬다. 너를 테스트하느라고 좀 좋지 않은 목소리를 줬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걸 불평하면서 찬송도 안 부르느냐?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불러야 전화 가능해요. 찬송을 안 부르면 제 가슴속에 소금이 없어가지고 얼음덩이가 도는데 그 구태 전화해가지고 얼음덩이를 전할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죠. 소금을 쳐라. 너의 말이 소금을 쳐라. 자, 이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산부활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산부활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왜?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고 지금은 산부활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라고 소망할 것은 뭡니까? 산부활입니다. 산부활에 사랑이 있고 산부활에 소망이 있고 산부활에 생명이 있고 산부활에 거룩이 있고 산부활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가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해도 그건 죽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전쟁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구나. 그가 산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가 산부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벗어나도 내가 부활의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어느 사람들은 또 교류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존재로, 내 새로운 존재의 삶 속에서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것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미워하는 데서 사랑하게 되고 다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제가 제 철을 떠나보는 지 1월 26일이니까 2월 26일, 3월 26일, 4월 5일째네요. 얼마나 제가 못났으면 제 처가 죽기 전에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실제를 전하지 못했거든요. 왜? 제가 산부활의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처가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그냥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또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근데 2주 동안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있어. 나 못 움직였어. 그랬더니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니 네가 아프면 얼마나 아팠는데 네가 죽음을 각오했느냐. 네가 아프면 얼마나 아팠느냐. 저가 떠나고 나서 사랑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직장 생활하다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그치고 뭐 그나마 종교 생활 하던 것도 중도에 또 그쳐요.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보장이 내게 와 있는데 여러분 딸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는데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이건 제가 지금 시행해 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거 보통 인간으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 오시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면 바울은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지 못하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어떤 표징을 좀 얻고 싶고 한데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편은 저리 가고 남편이 주는 선물이 좋다. 지금 종교인들은 뭡니까? 남편으로 받는 선물이 좋아서 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은사 그게 다 뭡니까? 남편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거든요. 남편이 중요하지. 남편이 제일 중요하지. 남편이 있어야 뭐 그 선물도 받는 거지. 남편은 없어도 좋고 난 그 선물만 좋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이게 산부활이군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로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냥 감옥에 갇히나 뭐 그냥 어떡하나 이거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근데 요즘 뭐 주님의 십자가는 있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주님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지 그 신학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우리 죄를 사해 주겠다고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지 무슨 우리의 죄를 사한다. 물론 그 알파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사해줘야 그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죽어 있어도 산다. 왜? 너희가 죄 때문에 죽어 있으니 내가 일단 너희를 살린다. 살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야지. 그 다음에 뭐 축복받는 길? 그 다 헛된 믿음입니다. 내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육신의 저 사람에게 그거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거 그냥 행사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첫사람한테 그거 다 줬거든요. 그래서 첫사람도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 일은 얼마든지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그걸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첫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더 못난 자이가 되어 있는지 진짜 못난 자이가 되어 있어요. 그걸 달라고 그러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저는 산부화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어디에 감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존재의 삶이 이제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종말에, 세상 종교인들이 말하는 종말에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때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된다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위의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은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땅의 것은 내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왜? 세상이 땅이니까 세상의 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것 하라 이 세금 내라 저 세금 내라 그냥 밀려온다고요.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건 땅의 것은 일부러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건 밀려온다. 근데 하늘의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3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 육신을 언젠가 한번 벗게 돼 있으니까. 근데 너희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산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 있는데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감췄긴 감췄었는데 떠나버리니까 감췄는지 안 감췄는지도 모르고 사방으로 달려가요. 이거 얼마나 엄청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랬더니 감추었던 것이 떠나가니까 감추었었는지 안 감추었는지 그것조차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사했죠.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추었고 이제 주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 나도 영광의 존재로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산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주님, 내가 산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해야 사랑이 드러나. 이게 늘 마음속에 불평이 젖어 있으면 사랑이 드러날 수 없고 소금이 되지 않아요. 그게 얼음이 돼버려요. 한번 불평만 해보세요. 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불평하고, 나쁜 놈, 하면서,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드러나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라고 하면 어폐가 있죠. 이게 산부활을 믿는 존재에게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전파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우리 생명이래요.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우리가 산부활의 존재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제로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일수록, 돈독한 종교인일수록, 돈독한 기독교인일수록, 돈독한 불교인일수록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거룩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죠. 하나님은 초월이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니까 밖에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니 밖에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드러내놓고 못해 제 깊숙이 밖에 있는 그 못된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려고 그렇게 그러는 게 종교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되는데 왜 딴 걸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서 드러나시옵소서. 이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옵소서.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먼지잖아. 지금 스틸 아직까지 먼지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담 아파로. 그래서 먼지인 아담. 우리가 아담을 닮았다는 것은, 아담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그 하담 아파루가 산 존재, 산헌의 존재가 되고 살려주는 영으로 전환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도대체 아니 이 성경이 6,000년 7,000년 됐는데 어떻게 이런 중차대하고도 중차대한 말씀은 다 감춰 있고 뭐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만 자꾸 이렇게 전파되니 이게 뭐예요? 우리 다 회개해야 돼. 회개. 무슨 회개?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삶을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전할 때가 되었어요. 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썩어요.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운상승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체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란과 깨끗하지 못한 것,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리에게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부정, 깨끗하지 못한 것. 두 번째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력.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걸 죽이래요. 근데 이 말을 신학자들도 종교인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 이 육신을 sinful nature, 죄 많은 본성, 뭐 이렇게 보고 이 육신이 죄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육신은 의를 닮으면 의인이 되고 그 안에 죄를 담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sinful nature, 죄가 있는 육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마귀의 그 못을 닮으면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저기 지금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똥을 담아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똥그릇이에요. 아무리 허튼 저 나무 그릇이라도 거기에 황금을 담아보세요. 거기가 황금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밭이라고 제가 선언했잖아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니까 뭔가 큰 걸 받아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해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네게 임해 와서 너 안에 거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밭이니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네게서 그 의의 나무가 나야 된다. 이게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거기부터 다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것을 또 요즘 원복론자, 오리지널 축복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틀린 얘기예요. 창조된
형상과 하나님께 낮은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된 형상을 집으로 삼고 그 창조된 형상을 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는데도 뭘 읽는지 자 겉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와, 나 혼자 겨우 구원됐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 너무 어리석어요. 왜? 우리는 전부 한 몸으로 또 부름을 받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 가만히 앉아서 영광만 누리겠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힘을 써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함을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거 주님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음란을 죽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걸 죽이지 못하고 사욕을 죽이지 못하고 악한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탐심을 죽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요즘 종교인들은 탐심을 내라고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뭐 헌금 내면 축복받는다, 뭐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뭐 그게 다 탐심 조장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근데 그들이 다 신학 박사, 뭐 목사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은 생각들이 그거 왜 그렇겠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건 그거 참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선악을 아는 그것과 그 나무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할수록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할수록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얘기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믿더라고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열기가 올라와요. 왜? 이거 산부활 이거야말로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오늘부터 영원까지 산부활의 존재되는 얘기. 예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의 연속인데 산부활이다. 죽은 부활이 아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이 아니다. 죽은 사랑을 가진 자의 부활이 아니다. 저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도 지금 짐작을 못합니다. 왜? 이 끝을 찾아가야 되니까요. 근원과 근국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산부활의 근국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이제. 이걸 마음으로 받으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와 믿음의 변혁. 제가 지금 산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연필로 썼을 때는 아직 책이 안 됐어. 그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제 샘플인데 딱 한 권 나왔어요. 이제 좀 교정을 볼 것이 있는데. 이게 퍼져나가면, 이게 산부활을 얘기하는 책이 될 것이다. 나는 연필로 썼어요. 연필로밖에 글을 안 써요. 그런데 이 책이 내가 그 연필을 쓰면서 이걸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그뿐 아니라 영문본도 나와요. 해외 유학을 마치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제게 시간을 주시면 당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이 기도를 했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23년을 또 직장을 위해서 그냥 눈꺼 틀 수 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쉬운 5살 되니까 너는 직장 그만두거라.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시간을 주시는군요.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7년째입니다. 근데 지금 27년째 이제 비로소 많은 책이 나왔지만 새 창조의 아주 간명하게 지금 설명하는 책이 처음 나왔어요. 요즘 문명의 발달을 저는 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 원고를 AI에게 맡겼더니 영문본이 나와요. 근데 내 생각과 그 AI의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가령 새롭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AI는 리뉴라고 쓰더라고요. 새롭게 된다. 이건 리뉴가 아니다. 완전한 새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complete newness. 그걸 또 고치느라고 수개월이 걸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었더니 그래 서양 사람은 문자를 전해주지 않았느냐? 이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이게 문자로 전해질 거다. 그런데 너는 뭘 전해야 되느냐? 너는 영을 전해야 된다. 굉장한 지금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문자로 전해진 이 말을 영으로 해석해서 영으로 다시 전해져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얼마 안 됐죠? 장세전에 예정했다는 그 말씀, 그 바울의 얘기, 새 창조 이사야서의 얘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장서전에 예정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실현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듣기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우리 한글본 100부, 영문 합본 100부, 영문본 100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중간에 또 우리의 뜻이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전도 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인터넷에 바로 그냥 이게 직접 영문본은 들어 보낼 거예요, 지금. 특별히 난 한국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걸 무시하거든요. 도대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한 수 돌려가지고 벽을 쳐야죠.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한국 사람이 믿지를 못한다고. 왜? 다 미국 출신들이니까. 미국 석박사 출신들은 그것 외에는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 제 시간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 보세요. 지금 제가 80이잖아요. 80 좀 넘는데 이 80에 기껏 해봐야 지금 기껏 해야 10년을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떠나요. 그럼 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씨앗을 뿌려놓고 가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첫째 사랑을 소금으로 담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세요.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뭐니까 워밍업을 시켜줘야죠.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요.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일 태세가 되지 않고 그걸 또 받아들일 태세로 가려면 한 30분을 또 걸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축복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저 책도 나온 게 두꺼운 책도 아니라서 정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두터운 책들을 냈는데 그거 아무리 책을 내도 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게 됐는지 저렇게 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아주 얇고 아담한 책이 됐어요. 이건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